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또 오늘 예배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풍성키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수요일 날 임원 훈련을 하게 됩니다. 4주 동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임원들은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어떤 꿈을 꾸며 하나님 주신 꿈을 함께 품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임원들이 준비하고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임원들, 우리 금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 5분 그리고 예배 후 5분 기도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예배 전에는 주여 저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 전의 5분은 오늘 많은 기도를 드리시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의 가르치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는 오늘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는 계속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가 다 끝난 뒤에 축도가 끝난 뒤에는 그 자리에 그냥 남으셔서 또 가정에서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회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다시 붙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할 때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5분 기도 합주의 핵심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 하나를 얘기한다면 설교 내용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거 다 떨쳐버리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이야기하는 환경 속으로 상황 속으로 그 이야기하는 나타나는 사람의 주인공의 마음과 삶의 자리로 거기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데 이 중간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교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데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래서 들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담대함과 세상을 향할 용기와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생명에 대한 기쁨과 환희
온 삶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 5분 기도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에요. 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일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자,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 이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를 얘기해요. 짧은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은 짧은 시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 그래서 개혁성경에 보면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 현재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복이 있고 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게 누리는 복이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소망으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환난과 시련과 풍파를 도전하고 나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서도 복은 무슨 복이냐?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심성 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세상에서도 복이 있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 25장, 21장 25절이 있는데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주권자가 없어요. 통치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주권자가 됐어요. 모든 사람,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권자가 되고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도 없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늘 말씀하셨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사시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삶은 사사시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뿐이고 나의 삶에서는 그냥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바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이라 하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사사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그 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는 왕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내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사시대에 오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를 등장시킨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끝나면서 바로
사사기 끝나면서 사사기 시대에 이어서 이 롯의 이야기,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었을까? 1절, 2절 말씀해 보면 나오미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밀론과 기련이라.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라.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근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경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때문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떡집, 말씀이 있는 떡집을 떠나서 모압 이방의 집으로 가서 거하게 된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옮긴 거예요.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게 우선 문제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아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떠났는데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자기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이게 10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가정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꿈과는 달리 추락하고 그리고 추락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 그들에게는 눈물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굶주림과 가난의 고통을 피해 떠났는데 더 큰 고난과 더 큰 굶주림과 더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고 두 며느리의 삶은 더 암담했어요. 나오미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가정의 가장이 됐던 기둥이 없어지면서 졸지에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의 분신과 같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남편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도 잃어버리고 경제도 다 망가져지고, 그리고 마음엔 병만 남기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연약한 여인들만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오늘 현재에 대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상황에서 들려오는 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6절 말씀이었어요.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리고 세 여인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 자기가 떠나온 고향, 자기가 있을 때는 어려웠었는데 떠나오고 난 뒤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셨대, 풍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단순히 여호와께서 동족을 돌보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족을 돌보시고 풍족케 하시고, 그래서 이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나 풍년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린 겁니다. 나오미가 들은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네가 떠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스스로 먹고 살려고 했던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니 내게 돌아오라.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내 고향, 내 말이 있는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삶의 근심과 걱정의 자리 다 떨쳐버리고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풍년의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이 풍년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나오미에게 주신 것은 풍년의 소식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돌아와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이것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에 많은 정보를 듣지 않습니까? 들은 거 또 듣지 않습니까? 평생 또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이 왜 기쁨이요? 왜 감격이요? 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힘이요, 나의 자부심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내용적인 거 그냥 단순히 그걸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들려주심, 다른 말로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초대교회 7교회 편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에 듣는 귀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 돌아와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됩니다. 너의 앞길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이 된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오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시편 119편 81절 말씀,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과 새번역으로 제가 바꿔서 낭독해드렸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지치도록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었대요. 동일한 119편 123절 새번역 성경으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쳐있대.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힘이 없으니 주님, 이제 말씀하시고 들려주옵소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학자가 없었겠습니까?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읽을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곤고한 삶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시고 이 상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원히 지치고 영원히 갈망하며 그래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냥 들려지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와 정보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통해 이루고 대답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엎드렸고 금식했고 부르짖었어요. 왜? 들려질 때 삶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삶의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도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굶주림 속에는 이런 영적 굶주림이 있는가? 나의 사모함에는 이런 영적 사모함이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명을 보고 사는 그 열정과 열심이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사모하는 이런 불타는 사모함이 내 곁에 있는가? 그것이 눈물이 되는가? 그것이 내 마음을 지치게 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부르짖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인 시대라. 아모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경제 문제 때문에 광풍이 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으로써 지금까지 삶을 통째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전환의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개척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자기중심의 삶,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교만했던 삶,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을 전적으로 떠나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던지고 내 몸을 다 던지고 내 삶을 다 맡기는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았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인생을 보면 1505년도에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부모의 소원대로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해서 법률가가 되기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다정하게 인생을 나누면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됐어요. 이 벼락이 떨어지면서 친구가 그 벼락에 맞으면서 시커멓게 그을린 시신이 죽는 것을 바로 목격했어요. 함께 걸어가던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순간 인생이 너무 충격이고 황망한 거예요. 허망했던 거예요. 그 놀람 속에서, 허망함 속에서 그 순간 자기 자신의 미래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자리에 엎드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 안나야,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지 12년 뒤에 1517년에 종교개혁 기치를 들고 개혁의 역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벼락이 아니라
단순히 죽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그 부르심에 들려진 소리에 순종할 때 순종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며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넘어서 영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들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과 소견에 따라 사는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께서 오늘 이 시대에 회복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갈 때 이 시대의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자녀로, 빛된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거예요.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신명기 4장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교훈하시려고 그 음성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불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십계명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십계명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만 해요? 그냥 정답만 얘기해요. 자기 얘기는 없어요. 자기 고백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요. 아주 무미해요. 건조해요. 그리고 딱딱해요. 아주 고다요. 생명력이 없어요. 기쁨과 희락이 없어요. 그냥 성경 얘기만 해버려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인생 사는 게 다 그래. 그런데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기쁘고 소망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사는 거예요. 이르지 못할 때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2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왔음에도 그것을 복음으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눈물은 그때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눈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늘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5분 기도 콘서트가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와 삶의 전환을 가져오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종교교회를 담임했던 한 목사님이 4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장례가 나서 아내 된 사모님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집에 홀로 들어왔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정말 혼자구나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슬픔과 외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맏딸이 2-3달 뒤면 대학 시험을 봐야 할 고3이었어요. 그런가 맨 밑에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그 중간에 2명의 자녀가 더 있었어요.
이들을 키워야 할 생각 때문에 막막한데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스러운 이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까 장로님이 오셨어요. 재정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사례비와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 모두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봉투 하나를 놓고 가셨어요. 그 봉투 하나를 놓고 밤새워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라고요? 어떻게 공부시키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게 하려고요? 그 봉투를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됐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중 동이틀 무렵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지 않겠느냐? 뜻이 있어서 불러가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더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텐데 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젠 나의 삶이 다 무너졌다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절망의 순간,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기도하는 그때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들리면서 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텐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쓸데없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면서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덧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불을 켰더니 바닥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기쁨과 감격 그것 때문에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어머니, 그 손에 큰 딸, 맏딸이 지금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의 사모님이 되셔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끊겨진 앞에서도, 절망 끝에서도 주님이 그 상황에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상황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그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나며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만큼 아픔, 불행, 속상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실,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에 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사사기가 끝나고 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소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회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소견에 따라 살던 삶,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삶을 듣게 될 때, 그것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나오미의 인생에 전환이 일어난 것처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탄생에, 구원의 역사와 메시아의 출현에 위대한 가문,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심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 메시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각자 소견이 아니라, 각자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회가 있으며 하나님이 전환케 하시는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시대, 영광의 시대, 기쁨의 시대가 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드리는 5분 기도 콘서트, 오늘 이 시간 끝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내 오늘 말씀을 다시 회상하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고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환의 삶, 열어주시는 인생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는 성도요, 그리고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